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도 어둠의 인생 가운데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둠과 상관없는 진리의 길을 거둘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것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값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3장 말씀에 어제부터 들어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바로 직전 귀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이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만찬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드리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너에게 보인 것 같이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행하라라는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정결한 삶, 정말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 예식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정결의 자녀로서 이제 성소 대신 예수께로 나오는 그와 상관된 삶, 바로 상관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상관된 자가 되었다.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함을 입은 자, 그게 우리의 인생, 크리스찬 성도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에 늘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찢어짐에 아픔과 고통에 휩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아프셨을까라는 것은 정말 저의 상상으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괴로움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아픔과 괴로움에 휩싸이셨는가? 앞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일일이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그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남도 아닌 나의 이 공동체 가운데 가족으로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식사의 자리 또한 그것을 내포하고 있죠. 아무하거나 함부로 식사하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볍고 우리가 소위 말 그냥 일상적인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유대인들의 식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의 일원이요 나의 식구입니다. 나와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귀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식사의 자리죠. 그 함께 그 발을 씻기고 식사를 나누는 그 공동체로서 주님은 초대를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제자, 함께 동거동락을 하였던 그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였던 그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스스로의 입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러나 이 말을 너무나 꺼내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뱉어내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말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로는 세 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체 누구인가? 또 베드로는 나서서 사랑하신 제자인 이 저자 요한을 향해 자, 네가 좀 알아봐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그 제자. 유대인의 식사 풍습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쯤 거의 누워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왼팔을 고이고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식사 관습이 있습니다. 디귿자로 앉아서 이렇게 눕듯이 앉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안기는 형식의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어쨌든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라라고 하는데 요한이 물어봐도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두 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떡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준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깊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깊은 우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시로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식사의 자리에서 나눠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지만 이 무거운 이 말 속에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그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에 누구나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차례 주십니다. 끝없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한 이제 표현상 끝없이인데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없는 사랑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한 리필집처럼 그 회개라는 그 은혜가 무한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주어지니 이것이 너무나 값 없는 것 같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기회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기회가 주어지니 내일도 있겠지. 근데 내일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이 여러 가운데에 참 갈등을 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주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 세상의 유혹을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갈팡질팡을 합니다.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거 죄인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마음을 그 악에 그냥 내어주어 버리고 마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 지은 죄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한 번만 더 눈 감아 주시고 또 용서 구하면 또 회개하면은 또 받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값싼 복음으로 예수의 피를, 주의 보혈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회를 마지막까지도, 이 마지막 만찬의 이 자리에서까지도 주어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사탄은 미끼를 놓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통해 미끼를 놉니다. 사탄은 그것을 물기를 바라고 놓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욕심에 이끌릴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그것을 무느냐 마느냐는 전적인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때마침 가룟 유다가 걸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끼를 내가 그대로 한번 눌러줄까 하고 가는가, 철저하게 그것을 뿌리치는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이끌려간 가룟 유다는 결국 그의 마지막 행로를 성경의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마무리를 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의 행보를 밤이러라 라고 합니다. 어둠으로 그는 향하고 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말,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한 가지 드러낸 거, 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중에 또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나는 빛이다. 왜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 하셨습니까? 어둠의 반대, 빛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 여전히 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그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빛에 대한 표현, 그 빛과 어둠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에 가룟 유다는 어둠에 행하고자 떠납니다. 주님을 뒤로 하고 등 뒤로 하고 다시 본래의 죄의 습관을 따라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나 빛 싫어요 하고 다시 밤으로 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과연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내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여 다시 또 죄의 미끼를 물어 어둠으로 향하는 선택을 할 때에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십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미끼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선택인가를, 이 작아 보이는 죄의 선택 하나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핏값과 바꾼 것이구나. 예수의 핏값이구나. 이 작은 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수는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간직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의 삶,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질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끝내 범하고야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모든 사랑을 완성시키려 직접 성육신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내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나의 인생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밤과 어둠이 아닌 이제 빛으로 살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주님, 십자가에 핏값이 치러진 그 은혜와 그 값어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기회를 붙들어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귀한 가족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만찬의 자리에 유하는, 거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